우리들에게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오늘도 교회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죄사함 받고 자녀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으로 십자를 지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이 바라보셨던 교회의 영광을 우리 또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오늘 우리가 이처럼 모여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볼 때에도 좋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또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와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들이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교회 생활이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영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의 영성, 진정한 영성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고 흩어질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7번째 새 성전으로서 교회를 우리가 잠시 보겠는데요. 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을 좀 빨리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와 성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건물로 지어진 교회가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었다는, 이 바뀌었다는,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약은 구약에 대한 성취요, 또 완성이요, 대치됐다는 것을 신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그 거룩한 그 성전이 결국은 예수님의 성전을 다 모형으로, 그림자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 잠깐 우리 한번 보면 성전에 대한 요약이 1, 2번에 있습니다. 1번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인격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나 광야의 성막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되었다, 죄사함 받고 자녀가 되었다는 그 표현에 대한 다른 표현이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연합이에요. 연합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명령, 생육과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 흩어져서 우리가 주의 사랑 전해야 된다, 이런 말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이 아담서부터 구약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요나, 이런 선지자들이 했던 그 명령이라는 것을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지난주에 봤었는데, 예루살렘, 사람의 손으로 성전은 실패했다. 그 증거가 성전 청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떠넘기면 B번이 나옵니다. B번에 보면 뭐냐면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함으로 진정한 성전으로 이제 대체되는 이제 사건이 역사적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이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니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권세로 세례를 줬냐, 말해봐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한지 말하리라.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이 표적을 말하리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면서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자신인 그 성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지만
이미 언제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미 성전 기능은 옛 성전의 기능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육체를 찢음으로 새롭고 살 길이 열렸고, 그 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성전의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의 멸망과 함께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대치됐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그 앞에 보면 14절에,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3의 A번에서 얘기한 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장막을 치심에, 성막을 치심에라고 성경은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막인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연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번에 나온 것이 뭐냐면, 예수로 인해서 진정한 이제 성전이 이제 세워졌고, 근데 이 성전은 뭐냐면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은 성경의 관점에서 얘기할 때는 새 창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함께 만물이 새롭게 될 날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때까지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계속 새 창조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피조물까지도 빨리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왜요? 자신들이 구속받으니까. 그래서 온 만물이 새로워지는 재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새 창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편강도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이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어떻게 돼요? 비로소 시작이 돼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성전을 세우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여러분도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막 익숙하잖아요. 임마누엘, 마라나타 그러면 익숙하죠, 지금은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방언하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단어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고 눈이 이런 데서 밝아야만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새성전으로서의 교회에 이제 우리 들어가는 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 헐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고린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 성전이다 라고 아주 바울은 이렇게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서 서로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예수파다, 베드로파다 하면서 서로 분쟁과 다툼 속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몸을 해치는 거라 했어요. 십자가를 갖다가 그건 해치는 행위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 안 두겠다라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우상 숭배만 성전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 것도 더럽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것을 성경이 십자가로 한 몸 이룬 것을 너희가 왜 해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성전에 대한 예언은
교회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 그 기본 개념을 꼭 갖고 있어야 되고, 근데 이 교회는 끊임없이 확장되어야 가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자라가야 돼. 근데 어떻게 자라냐? 두 가지로 자라간다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는 말씀을 통해, 하나는 고난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교회는 자라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라가기 전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두 가지로 해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두 가지가 뭐냐?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듯이 사람들을 자꾸 화목시켜야 돼. 화목의 직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반드시 두 가지를 교회의 핵심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화해와 거룩, 정결함이 있는 가운데 교회는 두 가지를 통해 자라가야 된다. 하나는 뭐예요? 말씀과 고난을 통해 교회는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 아주 좌표예요. 기본 개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먼저 이 참된 성전의 이 기능은 화해와 정결, 거룩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똑같아요. 우리 개인도 하나님과 늘 화해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돼요?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그래야지만 새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요. 여기서 우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 두 가지, 성전 안에서는 화해와 정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죠. 그래서 먼저 우리 화해에 대한 얘기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잠깐 우리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기 에베소서 한번 넘어가 성경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장에 보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2장 10절은 하나님과의 화해예요. 하나님과 화해예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허물과 죄로 죽음으로 단절되어 있었다 이게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4절에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화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11절부터 22절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만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들의 막힌 담을 헐음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사람과의 화평이 이루어진다. 민족 간에, 혈통 간에, 남녀 간에, 주인과 종 간에 한 화평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16절에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어 18절 한 하나님 앞에 한 성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장의 전반부는 하나님과 화해, 후반부는 뭐예요? 사람과의 화해가 이루어짐으로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런 가운데 에베소 2장 17절은 이사야 57장 19절을 인용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얘기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생겨나겠다는 거야. 근데 아닌가 다를까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죠. 그래서 B번이 56장 57장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목이에요. 화해가 나온다고. 이 화해가 에베소서 2장에는 뭐라 그래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서로들 간에 이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름으로 인해서 많은 다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라가야만 한다는 것을 에베소를 통해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2장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안에서 가능한 화해의 능력을 보여준 반면에, 그럼 두 번째 아까 뭐 있었어요? 거룩 정결이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 18절은 뭘 요구하냐면은 정결과 거룩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에게 항상 거룩해야 돼요. 광야에서 레위 지파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그 안에 뭐예요? 12지파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진을 쳤어요. 그죠? 바깥에 12지파만 있는 게 아니라 성막과 12지파 사이에 레위 지파의 진이 있었거든요. 그 레위 사람들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부로 성전에 오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전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항상 거룩과 정결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생명으로 여겨야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뭐가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거룩함이 없으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예수 믿기 때문에 성전인데요. 그게 아니라 성전은 성전 기능을 할 때 성전이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뭐예요? 정결함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내용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제가 7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 다음에 뭐냐 되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육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영도, 우리 구원파들이 영은 이미 깨끗했기 때문에 더 이상 깨끗하지 않는다는 그 이상한 말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육과 영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의 다움이 있으려면은 반드시 이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은 레위기와 에스겔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역사가 있겠다는 그런 예언 가운데 있는 예언을 인용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성전은,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이미 레위기나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봐야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에스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다음 페이지 보죠. 자, 그러니까 거룩한 이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반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미 참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참된 성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곱도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속에서 주님을 뵈어 번떡 깨가지고 일어나고 무슨 고백을 해요? 와,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구나 하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가 여기에 함께 계심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윗 얘기 많이 얘기했죠. 시편 63편.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찬잇을 맞을 때 그 광야에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배웠으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광야를 성소로 하나님 만나는 성전으로 바꿔버리는 거.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내 집이 하나님 만나는 성전이 돼야 되고, 내 직장이 성전이 돼야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린도후서 6장 17절과 7장 1절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자, 그래서 성전에서 참된 기능 두 가지, 뭐라고요? 화해와 거룩.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는 어떻게 돼요? 계속 지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말씀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한번 1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제자들을 많아지게 한다. 이 말을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더라, 이런 표현으로 막 써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힘있게 역사하도록 내 삶을 드려야 돼요. 내가 자꾸 불순종하고 내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그러면 말씀이 힘을 잃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말씀은 더 왕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온전히 전파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에베소 4장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하면서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다음 페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어떻게 자라가요? 말씀이 전파됨으로. 진리를 거기 뭐예요? 말함으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중세시대에는 미사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었어요. 종교개혁은 뭐냐면은 말씀이 중심이 되도록 바꿔버리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냐? 이미 초대교회와 교부 시대에는 말씀이 중심이었거든요. 어느 순간에 말씀이 뒤로 가버리고 미사만이 힘을 이렇게 갖는 그런 시대가 천년이 됐었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말씀을 통해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뭐냐면 쑥쑥 자라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교회는 자라가야 되거든요.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자라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자라느냐? A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는 얘기는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계속 자라가는 그것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어져 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죠. 그 다음에 성경에는 말씀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바울만 한 게 아니라 베드로도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성장과 연결한다. 거듭난 자들은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며 이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뭐 한다고요? 사모한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될 때 교회는 자라가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우리 페이지 보죠. 요 얘기의 이 다음 페이지 속에서 지금 고린도전서 이 3장을 얘기하는데, 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산돌들로서 성전이 세워져 간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는 계속 이어져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익숙한 본문이죠.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은 뭘 통해서 성장한다고 그래요? 말씀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결국 교회는 말씀을 통해 자라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경작하는 밭이래요. 밭. 네. 그래서 밭으로 자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자라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했었냐? 에덴 동산이 확장되어 간다는 그 개념이 구약에서 계속 선지자들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걸 지금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밭과 갑자기 집이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서부터 있었던 예언들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그 교회가 말씀을 통해 계속 자라간다는 것을 바울은 이미 어떻게 돼요? 구약의 말씀들을 벌써 꿰뚫어 보고 우리에게 지금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 하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언에 따라, 구약의 예언에 따라 바울이 또 제자들이 설명한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이런 예언들이, 이런 비유들이 나오면 왜 이런 얘기 했는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암만큼 성격이 읽혀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교회는 인간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축되며, 어떻게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새 공동체를 향해 성취되었는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15장 이 4절에서부터 요 뒤에 13절은 뭐냐면, 유대인이니 이방인이 한 몸됨을 4개의 구약의 예언을 인용해서 바울이 가르쳐요. 그런데 그런 구약의 말씀들이 바울이 뭐냐면은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된대요. 바울은 우리가 힘든 일 있을 때 기도함으로 위로받잖아요. 그 방법도 있지만 로마서 15장 4절은 힘들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 위로를 받아요. 성경을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다 해야 돼. 기도하면서 위로도 받아야 되지만 성경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힘든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자신을 통해 구약의 예언이 교회가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 기뻐했고 자기 삶을 드리기를 기꺼이 했다는 거예요. 기꺼이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이 뭐예요? 진정한 삶의 예배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지체를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강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얘기를 로마서 15장 1절 13절에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읽으면 로마서가 얼마나 정말 교회에 정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설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라가고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는 뭘 통해 성장하는? 고난을 통해 성장해요. 고난이면 성장한다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고난이 복이고 고난이 성장케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장하고,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고난이 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내가 부정하고 부인하고 내가 달게 받지 않고 고난 속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우리가 성장하려면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성장한다는 그 단어를
지금 고난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총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번 읽어볼까요? 성장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성장하는 배경은 고난이다. 그래서 이 새 성전은 고난을 견디어 갈 때 자라가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일수록 찌꺼기는 사라지고 순결한 순금이 돼요. 고난을 당할수록 회개하고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B번에 나온 것처럼 성도들이 시련과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오늘 오전에 있는 것처럼 약할 때 강함이라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죠.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단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넘친다는 것으로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원망하면 그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안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위로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난을 당하려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가지가 나무에 접붙어 있을 때 진액이 들어오듯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자, 그래서 D번, 다음 페이지 D번 한번 읽겠습니다. 이 생명 우리 안에 흐를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한다. 고린도후서 시작.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음으로 교회가 산다라고 얘기했어요. 신앙은 우리가 죽음으로, 그 다른 말로 갈라디아서 5장 표현 쓴다면 우리가 섬김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우리가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우리가 보여줘요. 자, 그래서 2번 읽어볼까요? 이 생명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일어설 것이며 성령에게서 나오는데 성령은 장차 나타날 부활 생명을 보증한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왜 배에서 흘러나요? 반석이신 주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반석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할 때 우리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는 우리를 통해 어떻게 돼요? 확장된다 이거죠. 네. 끊임없이 순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결과적으로 이런 고통들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부활 때 뭐라 그래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이른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또 베드로 전서를 보면 로마서 8장을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냐면은 하늘의 영광을 받을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의 영광을 받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공의로운데 하늘의 영광도 받고 땅의 영광도 받으면 불공평한 거 아니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늘의 영광을 받는 게 공평한 게 아니냐.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고난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고난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약한데 강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약함 가운데 신실함을 나타나고 이 영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걸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이 뭐냐면은 바울이 뭐가 합니다. 빨리 죽기를 원해요. 왜냐? 빨리 영광의 주님께 가기를 원해요. 왜요? 그래야지만이 이 몸이 이 장막이 빨리 벗어야지만 새 몸을 입기 때문에 바울은 하늘나라 가기를 원했거든요. 왜요? 바울은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빨리 자라가야 돼요? 빨리 우리 육체를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기를 사모하는 그 신앙의 단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뭐 하면 안 돼요?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고난이 복이 아니라 했어요.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복이 돼요. 오늘 내 삶이 굉장히 힘들어도 오히려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내가 힘든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건 뭐 바울같이 특별한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말씀과 고난을 통해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연단 가운데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밌는 말을 했어요. 하도 힘들게 하니까 그래, 힘들어야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도 힘들게 하니까. 왜냐면 석탄하고 다이아몬드가 똑같은 탄소잖아요. 압력에 따라 어떤 건 석탄이 되고 어떤 건 다이아몬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갖다 다이아몬드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조개의 그 진주가 그 고통으로 그 돌이 깎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나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보죠. 우리 터툴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교회의 씨앗은 순교자의 피다.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고 계속 진행되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완성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때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같이 넘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 우리가 건강한 개인, 건강한 교회를 재생산하는 걸 우리 비전으로 해요. 근데 그 건강함이 어떤 교회냐? 고난을 이겨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감기를 이기는 몸이 건강한 것처럼. 자, 마지막.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참된 성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고난을 통한 교회의 성장이 중요하다. 두 번째, 수많은 성전 예언들이 교회에서 성취되었다. 이로써 화해가 가능해지고 정결이 요구된다. 우리 뒤에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시작. 참된 성전의 성장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가능해진다. 네 번째, 교회가 참된 성전이기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오늘도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건강한 교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